더 이상 견뎌내지 못할 것 같은 고통 속에서 고통받는 자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이성적 고찰이 아닐 겁니다. 함께 나누는 마음과 우정과 애정을 가지고 기도하듯 곁을 지켜주는 존재겠죠. 안녕하세요.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5년 전 남편이 책 한 권을 읽고 그때부터 매일 새벽 기도 때마다 외우는 기도문이 있어요. 존 헨리 뉴먼 추기경님의 기도인데요. 한번 눈 감고 천천히 들어보시겠어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제가 가는 곳마다 당신의 향기를 퍼뜨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제 마음을 당신의 영과 생명으로 채워주소서. 제 존재 속에 온전히 스며드시어 제 삶이 당신 생명을 비추게 하소서. 저를 통해 빛나시며 저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저를 통해 당신을 느낄 수 있도록 제게 머물러 주소서. 그들이 저를 보지 않고 제 안에 계신 당신을 뵙게 하소서. 저와 함께 머무시어 당신 빛으로 빛나게 하시고 다른 이들도 그 빛으로 빛나게 하소서. 네, 기도 내용이 너무 따뜻해서 가만 듣고 있다 보면 절로 미소가 나오는데요. 성녀 마더 데레사도 뉴먼 추기경님의 이 기도문을 매일 바치셨다고 합니다. 5년 전 제 남편을 이 아름다운 기도로 인도한 게 바로 와타나베 가즈코 수녀님의 걱정하지 마세요. 언제든 웃을 수 있어요. 라는 책인데요. 타인을 위로하며 격려하는 힘을 가진 미소는 고난이라는 토양에 피는 꽃입니다. 또한 미소는 자신의 상처도 치유해 주죠. 미소를 지으며 살아간다는 것, 나를 만난다는 것, 우리가 잊고 있던 소중한 것들. 때로는 무기력해진 스스로에게 화를 내는 대신 받아들이고 용서하며 이 정도면 됐다고 미소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속삭이는 어느 노 수녀님의 고백. 와타나베 가즈코 수녀님의 미소만 지어도 마음의 꽃이 피어납니다로 여러분과의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일부 들어보실게요. 꽃가루 알레르기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던 무렵이었습니다. 수도원에서 함께 생활하는 수녀님 한 분이 저에게 어젯밤에는 코가 막혀서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잤어요. 라고 말하기에 저는 어머, 수녀님, 약은 드셨어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진 후에 저는 반성을 했습니다. 힘드셨겠네요. 라는 말을 왜 먼저 건네지 않았을까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예전에 어떤 분께 들었던 이야기가 제 마음에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입원 중에 며칠씩이나 밤에 잠을 자지 못했고 그런 사정을 주치의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의사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러면 약의 양을 늘리거나 다른 약을 써보도록 하죠. 같은 이야기를 병실에 온 간호사에게 했더니 그러셨어요? 힘드셨죠? 밤이 길었겠어요. 라는 대답이 돌아와 그 말에 참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주치의의 대답은 타당하고 흠잡을 데 없죠. 하지만 그것은 업무적인 조치이지 환자가 지닌 마음의 상처를 달래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간호사의 말에는 공감과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꽃가루 알레르기로 고생하는 수녀님에 대한 저의 반응도 불친절하지는 않았지만 친절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는 이 불친절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친절하지도 않은 것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까요? 한 발 더 다가서는 용기와 상냥함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요? 크리스마스는 하느님께서 한 발 더 다가서는 사랑을 아낌없이 주신 축복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저지른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그저 죄의 용서라는 한 방의 처방전으로 좋겠을 텐데 하느님께서는 일부러 한 발 더 나아가 말씀이신 독생 성자를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에서 더할 나위 없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작년에 여러분과 함께했던 폴 칼라니트의 숨결이 바람될 때에서 시한부 삶을 선고받은 유망한 외과의사 폴이 그를 진료하는 동료 의사 에마를 떠올리며 쓴 글이 있죠. 의사의 의무는 죽음을 늦추거나 환자에게 예전의 삶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삶이 무너져버린 환자와 그 가족을 가슴에 품고 그들이 다시 일어나 자신이 처한 실존 전 상황을 마주보고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돕는 것이다. 에마는 나의 옛 정체성을 되돌려주지는 않았다. 대신에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내 능력을 지켜주었다. 그리고 나는 새로운 정체성이 필요하리라는 것을 마침내 깨달았다. 시한부 삶을 선고받은 환자 입장에서 새로운 정체성, 그건 무엇이었을까요? 폴의 사망 이후 폴의 아내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불치병에 걸렸어도 폴은 온전히 살아있었다. 육체적으로 무너지고 있었음에도 활기차고 솔직하고 희망에 차 있었다. 그가 희망한 것은 가능성 없는 완치가 아니라 목적과 의미로 가득한 날들이었다. 내게 가장 그리운 폴은 연애하기 시작했을 때의 팔팔하고 눈부셨던 그 남자가 아니다. 뭔가에 집중하는 아름다운 남자였던 투병 말기의 폴. 이 책을 쓴 폴. 병약하지만 결코 나약하지 않았던 그 남자가 그립다. 생과 사는 떼어놓으려 해도 뗄 수 없으며 그럼에도 혹은 그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생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 폴에게 벌어진 일은 비극적이었지만 폴은 비극이 아니었다. 네, 더 이상 견뎌내지 못할 것 같은 고통 속에서 고통받는 자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이성적 고찰이 아닐 겁니다. 함께 나누는 마음과 우정과 애정을 가지고 기도하듯 곁을 지켜주는 존재겠죠. 테레사 수녀님이 수녀들에게 자주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줄 서 있는 사람들에게 수프를 나눠줄 때는 미소를 지을 것, 손을 살짝 잡고 따뜻함을 전할 것, 그리고 짧은 말이라도 건네는 것을 잊지 말 것. 우리가 하는 일은 복지 사업이 아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과 관계되는 것이다. 라며 정부의 지원을 한사코 거부했던 테레사 수녀님은 기계적인 작업이 아닌 인간의 따뜻함, 말, 직접적인 접촉을 소중히 여긴 분이었습니다. 불친절하지 않다는 것에 안심하지 말고 좀 더 친절하게 대하며 타인의 심적 고통과 괴로움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것이 와타나베 수녀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드리는 선물일 테니까요. 여러분 동방박사 이야기 아시죠? 교회의 크리스마스 축제는 12월 25일 후에도 약 2주간 계속됩니다. 그중 주님 공연 대축일은 바로 동방의 새 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간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이를 통하여 인류의 구세주인 예수님의 탄생이 세상에 드러났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리틀 크리스마스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여행한 박사가 3명이 아니라 실은 4명이었다는 설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번째 동방 박사라는 사람의 이름은 알타반이며 천문학에 밝은 의사였다고 해요. 빛나는 별을 보고 구세주의 탄생을 알게 된 그는 주위 사람들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집도 직업도 버리고 예수께 드릴 고가의 진주 하나를 가지고 여행을 떠납니다.
의사인 알타바는 가는 길에 만난 환자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약을 주고 치료도 해주었습니다. 여차저차 하는 동안 다른 3명의 박사보다 많이 늦어졌고 간신히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마리아와 요셉은 이미 아기 예수를 데리고 헤로당의 박해를 피해 이집트로 떠나간 후였습니다. 이날부터 알타반에 예수를 찾기 위한 여행이 시작됩니다. 가는 곳마다 가난한 사람들을 마주치면 그들을 돌봐주고 병자를 치유하고 일이 없는 사람들에게 밭을 경작하여 양식을 얻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어느덧 30여 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노인이 된 알타바는 예수라는 사람이 골고타 언덕에서 처형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2번 다시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한 알타바는 그때까지 결코 손에서 놓지 않았던 진주를 가슴에 품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알타바는 또 그 와중에 팔려가는 소녀를 만나고 맙니다. 매우 고민하면서 그는 진주를 팔아 소녀를 도와주었습니다. 마침 그 무렵 골고타 언덕 위에서 예수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때 천지가 진동을 하는 큰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너진 건물 더미에 깔려 숨도 못 쉬던 알타반 앞에 나타난 것은 30여 년 동안 그가 찾아 헤매던 예수였습니다. 주님, 결국 어긋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저는 당신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사죄하는 알타반을 껴안고 예수는 다정하게 말합니다. 너의 진주를 나는 확실하게 받았다. 그리고 너는 지금까지 몇 번씩이나 나와 만났다. 네, 읽으면 읽을수록 눈물이 나는 대목인데요. 마태오복음 25장에 그리스도의 유명한 말이 있죠. 내가 진정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맞아요. 알타반이 평생 동안 돌본 사람들, 치료한 병자들, 궁지에서 구해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혹은 어떤 성스러운 도시에서 생을 마쳐야만 카르마를 정화하고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닐 겁니다.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고 힘들어하는 한 영혼을 달래줄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특별한 장소이고 구원의 장소겠죠. 알타반의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모든 길은 혼을 담아 여행을 하면 언젠가는 진리로 데려다 준다는 걸 배웁니다. 겉모습에 홀려 누군가를 따르는 사람은 결국 길을 잃을 뿐 아니라 그 누군가에게 문제가 있다고 원망하며 길 잃은 자신을 합리화하기 마련이죠. 사람을 따르지 말고 그 사람이 걷는 길을 따라야겠습니다. 알타반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일생도 각각의 진주를 지닌 진리를 찾기 위한 여행이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찾는 진리는 무엇인가요? 삶을 변화시키는 책 한 권의 기적,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